예, 할렐루야. 예,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두 가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의 영혼이 잠든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그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지금 가이오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문 이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여러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날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러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회 공동체로 영접하여서 그들을 보살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가 더욱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더욱더 힘쓰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정말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 표현이 사랑하는 자여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정말 사도 요한이 한 몸이는 지체로서 또 한 믿음의 동력자로서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가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위해 더욱더 힘써 일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한 몸 이룬 지체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처럼 서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축복하고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기 위하여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곧 가이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는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누구와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먼저는 가이오와 반대되는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가 장차 이루실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 전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은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이를 통해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내려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하신 이 믿음의 겸손을 우리에게 닮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따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겸손을 따라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내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겸손함으로 서로 먼저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 다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굳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은혜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으뜸되기를 추구해야 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섬김을 받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본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교만의 삶을 잊지 않는다. 디오드레베의 이와 같은 교만하고 죄악된 삶의 행위를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참된 믿음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한 몸 이런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에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거짓된 삶은 아닌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나 실제적으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인생은 아닌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으뜸되기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몸 이런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레베, 먼저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받기를 즐겨하는 디오드레베,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그가 악한 말로 비방한다. 여기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은 굳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 한몸이는 지체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력자들을 비방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한몸이는 지체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몸 이런 지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몸 이런 지체를 품지 않는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 몸 이런 지체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맞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는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교만한 인생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디오드레베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없기에 그가 처음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처음에는 한몸 이런 지체를 사랑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믿음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자리에까지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 한몸 이런 지체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그가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라는 것은 한몸 이런 지체들 중에서 이 믿음의 동력자들, 특별히 순회의 전도자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이미 한몸 이런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일원들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바 뜻대로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쫓았음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정말 한 몸이든 지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서로 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내당 중부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해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선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결국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지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생명의 지혜인데 그것은 완전한 계시 무엇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아멘.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거나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 몸 이는 지체를 내쫓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몸 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죄 아래 갇혀있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 함께 이 신앙의 동력자로서 살아갔던 믿음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곧 가이오를 비롯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 또한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몸이 이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고 섬기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의 겸손을 본받아 너무 믿은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한 바대로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 증명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